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예수 성심 영성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6월 예수 성심 성월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경하고 흠숭하는 이유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떤 점에다가 좀 포커스를 둬야 나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본 실시간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대화창에다가 댓글도 내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고 아시죠? 나중에 가톨릭 스튜디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많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든지 그 MBTI로 알아보는 무슨 궁합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떤 조화랄까요? 그런 것들 많이 알아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MBTI 유형을 써서 자기 회사와의 그 어울림 정도를 판별한 다음에 그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아무튼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교구 조옥진 베드로 신부님께서 성격 유형과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내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옥진 신부님께서 분석하시기를 예수님의 MBTI는 INFJ, 줄여서 인프제라고 하기도 한데요. 인프제시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조옥진 신부님의 분석이니까 절대적인 답이라고 보기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예수님을 닮은 성격 유형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형은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MBTI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 INFJ를 줄여서 선의의 옹호자, 즉 선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INFJ의 특징은 인내심이 많고 그리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창의력이 좋고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독창성과 내적 독립심이 강하고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영감을 구현시켜 나가는 정신적인 리더들이 INFJ에 많다고 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풍부하고 감성적인 내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 INFJ라고 합니다. INFJ는 타인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만 막상 가까이 친해지면 더없이 친근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또 먼저 다가와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먼저 깊고요. 원칙을 어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유형이 INFJ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INFJ시라면
또 우리 주변에 INFJ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성향을 고려해서 배려하고 또 닮거나 가까운데 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근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을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중요하시고 또 우리가 당신께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시고 당신조차도 상처를 입기 원하지 않으신다. 또 말없이 당신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시고 더없이 친근해지면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홍수, 영성의 홍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슨 영성 갖다 붙이면 사실 무슨 영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영성 만능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만능주의로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되죠. 영성 만능주의는 또 성령 만능주의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영지주의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새로운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신펠라지우스주의, 다른 하나는 신영지주의입니다. 신영지주의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이론을 절대화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라라고 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 문제다 하고 그루밍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 길들이고 약점 잡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음, 부활을 통한 구원 자체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만 또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의 또 이단적인 사상은 신펠라지우스주의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 본성과 인간의 의지만으로 스스로 구원을 결정하고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는 자력구원론이 됩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인간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영적 기생충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극한 무관심과 자기 폐쇄성을 두고 영적인 기생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다시 옛날에도 그렇지만 자기 중심성과 자비 중심성이 서로 마주보고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과 내 안에 항상 내 수요와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본성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줄다리기가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 참된 영성이냐 거짓 영성이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쇄신의 붐 또 다시 회복의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쩌면 얼씨구나 잘 됐다 싶어서 더 이상 가식적인 의무적인 습관적인 신앙이나 인생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억지로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미사나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이제 현장에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의 목적이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활발한 교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견적을 청구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런 기적이 일상에서 여사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배고프고 시리고 눈물겹고 죽을 맛이고 밥맛 없고 살맛 없고 정말로 외로워 미칠 지경인 이 현실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샘솟아서 우리가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길이고 무엇이 진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알아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쇄신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수 성심의 현대적인 의미,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오늘의 일상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 성심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1673년에 12월 27일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 소속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발현하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대로 살아가려는 영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독히도 상처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상처받으신 예수님,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지극히 받기 꺼려 하시는 INFJ 예수님께서 상처를 너무나도 크게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성심에서 깊이 새길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무슨 상처를 받으시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분이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갖고 매월 첫 금요일에 영성제 할 것을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전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멸받으신 상처를 배상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두고 예수 성심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공경을 하면, 흠숭을 하면 12가지 약속이 있다고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특히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근심과 걱정 중에 위로해 주시고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든든한 의탁이 되어주시고 성심을 지극히 공경하는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풍성히 강복하시고 죄인들은 무한한 자비의 샘과 바다를 얻게 되며 냉담자들이 열심해지고 그리고 이미 열심한 사람은 큰 완덕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심상이나 상본 공경자들의 집에 강복해 주시고 사제들이 만약에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사제들이라면 어떤 완고한 냉담하는 죄인도 바로 감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 마음에 공경하는 이들의 이름을 새겨 없어지게 하시고 9개월 동안 첫 금요일에 미사에 성체를 영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임하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 중에 임종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소자 시절부터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란스코브에 입회하길 때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대전 목동에 있는 저희 수도원 수련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이 불타는 예수 성심상 아시죠?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 상을 볼 때 똑같은 상이 걸려 있는 다른 곳에서 우리 본당이나 다른 곳에서 보았을 때보다 그 대전 목동에서 보았을 때의 그 예수 성심상이 마치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요, 가장 제가 큰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어떤 완고한 죄인도 감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고해성사나 면담을 할 때 그분들이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감화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사제가 예수 성심을 지극히 공경할 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렇게 따스한 위로를 건넴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걸 저도 요즘 목격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성심을 지극히 공경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혼자서나 공동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업적인 측면이거나 혹은 가정이나 여러 공동체의 관계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 영성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 특히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먼저 위로해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크게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처럼 쉽게 유리멘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성모 신심이 아주 투철하신 어르신 우리 신부님 계신데요. 란치아노 거기 성당에서의 성체 기적에서 그 30대 남자 AB형의 심장 조직을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목의 유전자만 24개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48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딱 절반만 발견되었고 그것도 목의 정보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운 어떤 표징이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되 성모님의 어떤 품성을 많이 닮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분께 뭘 달라고 졸라대기보다 그분께 무언가를 돌려드릴 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돌려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위로해드림으로써 부메랑 전략에 따라 우리에게 도로 몇백 배, 몇십 배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성심 영성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세기 이후 르네상스 혁명, 즉 인간의 지적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으로 이제 성공회가 나타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 신성으로부터 이성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르가리타 성녀도 프랑스 사람이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혁명의 기수도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모든 합리주의가 꼽히기 시작한 것도 프랑스였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바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문화 안에서 이성이 신성을 거부하고 이성의 자유 독립 해방을 부르짖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박제하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명제가 유명하죠.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는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이유가 중세 때만 해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이 나의 존재 이유가 한다면 이성이 이제 신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성이 내 존재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은 그저 괴종시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데카르트도 신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러나 철저히 변신론, 그런 이성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미 주신 이성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이성을 통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어떤 메시지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없다라는 이성 절대주의가 굉장히 유행하던 사회 풍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비, 놀라운 따스하고 그런 친밀한 자비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앞에서 굉장히 허무맹랑한 낭설에 불과했고요. 신적인 조명, 신적인 개입, 이런 하느님과의 합일, 이런 것들은 무슨 뚱땅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너무나 차가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너무 영혼들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 성심에 대한 지극한 공경이 빵 이렇게 나타났던 것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순수하게 인간의 자신의 머리로 이성만으로 모든 계시 진리, 하느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 절대주의가, 이성 독재주의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리아 마르가리타 알라콕 수녀님과 동료 수녀님들은 역시 완전히 이성주의적인 기반을 깔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코크 마르가리타 수녀님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심에 불타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르가리타 수녀님은 자신의 동료 수녀님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계시받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애간장을 태웠던 것입니다. 성심에 불타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로망스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감정의 영역, 헌신의 영역, 그리고 친밀한 사귐이라는 이런 상호 관계적인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당시에 예수의 신부였던 클로드라 콜롬비에르만이 마르가리타의 환시를 인정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성심에 대한 공경을 통해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셨을까 보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성만으로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이성적인 측면, 즉 감성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유도 있고요, 다양한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열정, 의지 이런 것도 비이성적인 측면에 속하는데 신앙에서 이성만을 두고 하느님과의 대화 채널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성으로도 의지로도 이성으로도 우리의 자유로도 멀티 채널로 우리와 교류하고 싶어 하실 텐데 알아주고자 우리 보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딱 이성 하나 원 채널로만 받아들이겠다. 나머지는 다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협소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상처받으셨고 위로받고 싶어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으셨고 치유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성심 영성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분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무관하게 하느님으로서 멀리 불멸의 하느님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또 고난을 겪으시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 신앙과 신학에서 인간학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학이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느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을 주로 쓰는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탐구입니다. 심리학도 배우고요. 심리 분석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상처받으시는 예수 성심에 대해 깊은 위로와 교감을 중시하는 영성이 바로 예수 성심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후 예수 성심과의 로맨틱한 사귐의 영성이 굉장히 짙게 나타났고요. 이런 맥락에서 소아 데레사 성녀도 예수 성심의 이 로망스, 로맨틱, 낭만주의의 맥락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작아짐의 영성을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성심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세파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이 말은 사랑의 기가를 느끼고 있는 나의 성심을 위로하는 말이 된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의 열정의 불 속에 너희 영혼들이 불태워지기 바라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도 나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나의 성심을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을 태우는 불을 잘 살펴보아라. 이 불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특히 내가 뽑은 너희 영혼들을 태우는 사랑의 불길이다. 나는 너희 영혼들을 위해 나의 성심 안에 너희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어서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달콤한 나의 사랑을 맛보고 내 성심의 평화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나의 사랑의 불 속에 넣어 불타게 하여라. 나의 고독한 시간, 근심, 고통도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나를 무시하고 전대하며 박절하게 대하는 많은 영혼들을 대신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나만을 사랑하여라.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영혼은 상대를 대신하여 고통받기를 원한다. 고통은 사랑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과 고통으로 하느님께 친밀하게 결합되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뜨거운 로맨스, 낭만, 그리고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성주의 중심적이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예수 성심 신심 영성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남녀가 이렇게 로망스를 나누듯이 낭만을 나누고 상열지사를 나누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모든 영혼들과 그것을 교류하고 교감하시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당신의 신적인 소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성심 영성의 핵심은 바로 넘치도록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감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신심서적들을 많이 독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이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로맨스가 피어나는 드라마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어디서 어디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정말로 누구신가 진짜로 깨닫는 어쩌면 무지의 지가 예수 성심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느님이 진정한 하느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려놓은 하느님의 이미지가 그것은 내가 그렇게 그려놓은 허상일 뿐이지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따스하고 온유하시고 또 동시에 엄청나게 우리를 견책하시면서 우리와 한없이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 INFJ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상대 INFJ인 사람한테 다가가 주기를 바라지만 한번 이렇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더없이 좋은 분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뭐든지 아뢰고 바라고 부탁하는 낭만이라고 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데이트입니다. 기도 생활이 데이트입니다. 신과의 데이트인데 무정한 신이 아니라 다정다감한 신이시요. 인간의 신, 다정다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와의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그러면 방법이 어떻건 몇 번 하건 뭐 절을 하건 많은 이런 것들로부터 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상상과 자책과 문제보다 훨씬 더 온유하시고 크신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하느님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한다?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성심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절제가 미덕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절제가 억제입니까? 절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억제가 절제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무조건 다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저는 많은 교우분들을 면담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안수도 뭐 이렇게 해드릴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간간히 이렇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의 그 레코드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돌덩어리로 남게 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무조건 억지로 억제하고 참는 게 절제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의 로맨스, 그분의 따스함이 내 안에 한껏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신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던 것을 두고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는 굉장히 배려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게 엄청나게 클 때, 차마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를 두고 절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제는 결코 억제가 아닌 것입니다.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희생해서 암울해지는 것이 예수 성심에 합당한 신심이 아닙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가톨릭의 역사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하느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이 측면이 기원 후 한 4세기 이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교회에 서방 라틴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아주 간판 스타로 등장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호교론, 교회를 변호하려고 하는 호교론의 입장에서 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 파스카, 잔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등장했죠. 구유, 성탄 이런 것은 전례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제가 속한 프란치스코의 성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께서 교회 안에 구유와 인간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공식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중시되면서 또 하나의 부작용이랄까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뒤에 십자가처럼 고상처럼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모시는, 멀리 모시는, 나와 무관한 하나의 숭배할 대상으로, 거리감이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멀리 느껴지고 또 그렇게 크게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식으로 교회가 많이 가르치게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윤리 신학이 발전된 배경은 바로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예수님의 인간성, 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때부터 이렇게 윤리 도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신심은 멀리 느껴지는 예수님을 그래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전례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성모님한테, 성인들한테 어떻게든지 공식 전례 이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신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솔길이지 대통하는 대로는 미사와 전례, 성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심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마치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차원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수양론, 수행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지배 헤지모니, 그러니까 지배 패러다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유불도 그리고 무속도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수양론, 수행, 신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셉니다. 기쁨이 없는 희생이고 보람이 없는 고통이고 사랑이 없는 배려가 없는 절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개신교든 뭐든지 믿음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측면이지만 기쁨이 없는 실천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절제가 억제로 변했고 억제가 억지가 되었으며 억제를 유지시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성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 버렸던 것이지요. 모든 신심은 그런 식으로 억제를 기반으로
모든 욕구와 모든 것들을 다 누르는 차원으로, 혹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어떤 어두운 세력을 이렇게 바스러뜨리는 그런 차원으로만 피력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생기도 활기도 또 용기도 주지 않는 그런 죽은 신심, 활력 없는 신앙이 퍼졌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고 기도를 해도 일상 안에서 내가 뭘 기뻐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적 치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심리 상담을 하신다든지 정신의학과를 찾으시다든지 뭐 다양한 피정을 얻으신다든지 하여튼 만방에 수소문을 하고 다니시는 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 외롭고 괴로우신 분들이 뭐 정말로 많으시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또 경쟁의식 등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커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떤 어머니의 마음, 성모 신심이 굉장히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모 신심조차도 본질과는 다르게 많이 변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모님이 결코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높여져서는 안 되는데 교우분들께서 성모님의 제자리를 본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자리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더 높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마리아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예수 성심 영성은 많이 잊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모의 밤은 우리가 늘상 하는데 성심의 밤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 성심 신심을 예수 성심의 영성을 따르고 있는 한 사제로서, 프란스카 사제로서 차라리 성심의 밤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모 신심은 공경을 받으시고 아주 상경지례로 최고의 공경을 받으시는데 그보다 더 흠숭을 받으셔야 될 예수 성심은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오직 사제 성화의 날로 신부님들만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시고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내 아래에, 내 주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인격의 핵에 완전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내주, 안내자에 거할 주, 내주라고 합니다. 삼위일체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삼위일체 하느님이 영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동시에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행복하려면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가장 영혼의 인격의 핵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복만 달라고 하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소서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예수 성심께 뭔가를 드리니 받아주소서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되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비련함들이 먼지처럼 조각조각 날려 버려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판기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독선 때문에 오히려 쉽게 상처를 받으시는 그런 INFJ 인격적인 하느님이신 거죠. 자, 다른 신들, 다른 여러 다양한 종교들의 신들에서는 신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널리 나눠주신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상처받으시고 위로받으셔야 되고 사랑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정말로 목말라 하신다는 차원에서 마치 끔찍하게 사랑해야 하는 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동정 파트너, 그러니까 함께하는 길동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에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몇 년 전에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기사 나왔는데요. 지금 무속, 타로 포함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기존의 아주 멀쩡한 종교들까지도 갉아먹으려고 하는 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시리고 아픈 비련함을 오히려 역으로 희생하는 좀 격한 표현인데요. 기생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흠숭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바로 우리로 인하여 당신 활동이 제약을 받으신다는 점, 그런 점을 기필코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그분은 하느님이신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은 예수 성심 영성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기분과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No problem. 이런 무관심한 무책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은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현실에서 또 실감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도록 실감토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와 성화 활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은 상처받으시지 않는다라는 합리화에 빠져 있을까요? 나는 그에 반하여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니까 나한테 무조건 예수님은 위로와 치유를 주셔야 된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주장은 어디에서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만 주장하며 치유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이기심이 예수 성심에게는 그 자체로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되려 현실적으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롱런하는 치유와 롱런하는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를 참조하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성심을 지극히 공경하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당하게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씨가 말라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자녀요, 예수 성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여사여야 되거든요. 기적이 흔해 빠져야 됩니다.
기적이 넘치도록 흔해 빠져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진짜 오늘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톡으로 떡볶이 쿠폰을 보내준다고 해도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기 따라서. 그러니까 기적이 흔해 빠져야 되는데 기적이 왜 이렇게 씨가 말랐을까?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해본 적이 있을까? 내가 먼저 치유받으려고만 했지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려고 내가 먼저 기지를 발휘해 본 적이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희생을 해도 희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여러 신부님들께서 안타깝게도 많은 좋은 강론들을 해주시지만 법적이고 도덕적인 계명 중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시지 기쁨과 희망, 그분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두고 아주 힘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신부님들이 정말 좀 찾기 어려워진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연유로 내가 그분께 보상을 드리고 크나큰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을 먼저 위해 드렸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의 이 사랑이 쏟아져 내리는 것인데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뒷전을 하고 당장 내 앞에 목도하고 있는 내 상처,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예수 성심의 영성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다고 주관주의가 판을 치기도 합니다. 이성주의도 판을 치고요. 과학 만능주의도 판을 치고요. 그다음에 자본중심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뭔가 체험하거나 내한테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있지 않는 거라든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주관주의가 너무나 강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면 느껴지지 않아도 믿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느껴져야 믿는 거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느껴지지 않아도 믿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심 영성의 그럼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처럼 그때도 그랬지만 르네상스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성 만능주의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무지가 횡행하고 있다는 데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처와 고립을 진짜로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의사의 결정을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인간의 여러 가지 영역이 연합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성과 두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해피니스 호르몬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인데요.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질 때, 줄어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뇌 내에서, 뇌의 연수 뒤쪽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전두엽도 갔다가 감정을 지배하는 이 변연계도 갔다가 그리고 호흡과 수면을 조절하는 연수, 그러니까 뇌를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 이성, 감성 모든 본능을 다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주는 그런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현대에 많이 부족해짐으로써 아무리 비타민 D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도 요법이나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 성심 영성과 같이 하느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내 사심과 의심을 뒤로 한 채로 온전히 그분을 100%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더니 주님이 나를 전부로 알아주시더라. 그러니까 100대 100 서로
교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가 진짜 일어나는 것이죠.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요, 잠도 잘 자고요, 불안장애도 없어지고요, 공황장애 모든 것 다 치유가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 때는 언제냐면 크게 웃는다거나 아니면 기뻐 눈물을 흘릴 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와 깊은 고요 속에 머무는 것도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성, 감성, 의지로 통합해서 온전히 섬길 때,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흘러넘치는 만족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대데레사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정신의학과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로서 자기 자신만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이 중심이 아니라 의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것도 무분별한 것도 예수 성심의 무궁한 사랑을 느끼는데 확실한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을 통해서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크나큰 기쁨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떳떳하게 내 마음 안에 샘솟는 행복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심 영성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 성심 영성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게 넘칠 때, 이렇게 이성 중심적으로 다시 너무 쏠려 있는 이 교회와 사회에 예수 성심의 메시지는 바로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은 놀라움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값인 십자가 희생, 부활의 기쁨, 이런 놀라움으로 인하여 정말로 나다움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방해되는 막힘과 괴롭힘을 제거하는 그 십자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뱃속 깊은 곳에서, 단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다움, 행복함이 차서 흘러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다움, 어떤 관상, 이런 고상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례 현장 47실황에서는 미사를 두고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쁨의 잔치가 미사요, 성사인 것입니다. 예수 성심을 흠숭하고 9개월 동안 첫 금요일 영성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에도 지금에도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을 오늘날에도 뼈저리게 실감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미사에 참여하듯이 예수님께 대한 죄인된 심정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성심 앞에 자녀요, 배필이요, 파트너인 심정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과 보속만, 희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넥스트 레벨, 기쁨의 잔치도 곁들여 강조가 되어야 오늘날 예수 성심 영성을 공경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만을 억지로 유지하는 죄악 중심의 신심과 영성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원래 본질적으로 더 한없이 따스하시고 따뜻하시고 아주
낭만과 로맨틱하신 분,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이란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이 은혜롭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도록 잔치상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 성심상을 볼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한 영성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부디 너무 복잡하고 무겁게만 생각되었던 죄인된 심정만 생각되었던 신심생활을 현대에 맞게 기쁘고 떳떳한 잔치집에 초대된 손님으로서, 귀한 자녀라는 손님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톨릭 스튜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도 아울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하혜와 같은 사랑이 예수 성심을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여러분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